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학창 시절 운동회를 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운동회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이 운동회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 대부분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종목인 계주, 이어 달리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이어 달리기 계주에서는 응원하는 자나 또 그 자리에 달리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힘차게 응원하고 목적지까지 달려가는데 그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또한 계주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신앙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 모습들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때로는 항해하는 배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며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운동회의 계주가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 또한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운동회의 계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회에서의 계주, 이 경주는 어떠합니까? 옆 사람과 경쟁하며 1등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달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등으로 들어왔냐, 우승을 하였느냐 못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1등을 위해 응원하고 또 1등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다 앞서간다라고 하여서 그 마음에 불안함이 들고 초조해하고 그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앞서갔을 때 기뻐하지도 않고 안도감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그 믿음의 경주를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뿐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뿐입니다. 주어진 길은 반드시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것에 초점을 두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옆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지 뒤서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혼자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조들은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경주를 달렸고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열심히 달려갔던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신약의 성도들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교회,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중석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돌아보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약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메시지를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길에서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 것을.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또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과 마음의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만하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증언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역시나 어려움을 만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33절부터는 쭉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갔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눈앞에 있는 고난과 이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도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자신들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길이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큰 용기를 얻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 시험과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을 둘러싸서 응원하였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더 많은 믿음의 선조들,
구약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시험과 고난을 딛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너무 큰 시련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맞는지, 내가 할 수 없는 길은 아닌지 의심하며 그 길에서 이탈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달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경기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이 저 앞에 있는 목적지가 아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안과 걱정, 염려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무거운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꾸만 다른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힘겨워하고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또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당시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의 그 제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멈추게 하고 달려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 어떤 길로도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하여서 이 경주를 하게 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은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죄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라는 것에서 자유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셋째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죄에서 자유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곧 완성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시선을 집중하여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 전부터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교회를 구원하시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셨기에 이 땅에서 당하시는 고난과 수치, 부끄러움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셨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동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피곤해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달려갈 때에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고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주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계신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길을 달려갔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힘차게 달려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기억하며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삼킬 자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